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아주 춥던 이 여름도 조금씩 이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바람이 그래도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무진장 덥습니다. 예년에 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유념하여 주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힘든 분이 있으면 많이 돌아보시고 또 중보할 일은 찾아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개의 내용입니다. 53장에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난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계시가 되는데, 53장에 서곡 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50장은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유다 민족이 왜 비참한 여정을 걸어가야 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는 메시아는 누구이며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일을 하였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10절 11절은 악인과 의인, 이 메시아에 반응하는 자들이 어떤 자는 악인이고 어떤 자는 의인이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겠습니다.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은요, 유다 민족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이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준 이혼정서, 또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팔았냐,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이 질문은 이사야서 앞에요 49장 14절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위한 질문입니다. 49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었나 하였거니와. 그러죠? 지금 여러 가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고레스 왕도 나오고, 또 다니엘 선지자라든지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력해서 지금 고국을 회복시키는 어떤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 먼 데서 지금 희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안 와요. 나중에 고향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 눌러서 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지금 희망적으로 지금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하나님은 죽어서 뼈가 되고 가루가 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확 살려내가지고 여호와의 군대로 만드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 뭔 얘기냐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렇게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내가 준 이혼정서 있냐? 내가 어떤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냐? 너희를 나에게서 산 체주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발려가게 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배역 때문이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팔려갔고 너희들의 배역 때문에 어머니가 버림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는데 심정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신앙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지요, 저주의 말씀이든지 축복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저주의 말씀은 틀렸다는 말을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안 하지만 딱 제껴버립니다. 오는 걸 탁 튕겨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할렐루야, 아멘, 좋은 말씀, 능력의 말씀 하고 이렇게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팔려간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배반 때문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팔려가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왜 내가 팔려가나? 아,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많네. 괴로운 내가 잘못을 한 것이 많고 하나님께 내가 이 잘못들을 해결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렸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점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괜찮다 이거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고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미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나는 저주받을 만큼 죄는 안 지은 것처럼 이미 우리는 아담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그만한 죄를 지었어요. 내가 뭔 그만한 잘못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사실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흔들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시내산에서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의 가치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알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도 많이 베푸신다 하는 것도 알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가치관도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살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민족적 가치관으로 만들어가죠. 그런데 제일 이제 확실하게 확보된 것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가치관이 세워졌고 그 다음 또 한 가치관이 세워진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요 가장 이제 확실하게 가치관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가치관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를 뭐 요약을 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 자정하여 주시고 따라합시다. 여기에 자정하시고 이곳을 바라보시고 그거 하나 딱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이 허물이 있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또 우리가 흩어졌을 때 이곳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거기에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가치관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엄청나게 이제 화려한 제사를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가치관이 아주 부서지지 않는 큰 암석처럼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왔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그리고는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구들을 모조리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은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끌고 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데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저거 만지다가 손이 잘려야 되고 말이죠. 성전기구를 들고 가다가 그냥 뭐 몸이 타버려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근데 뭐 성전도 뭐 회파되고, 성전기구들도 들고 가버리고, 또, 성전의 은금도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귀중하게 여기으니까, 은금도 그냥 들고 가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가? 아이고, 아닌 것 같은데 여태까지 우리 헛믿었네.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쓸만한 백성들은요, 좀 더 쓰기가 좋은 훌륭한 자들부터 시작해, 메리트가 있는 자들부터 시작해 착착 몇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쓸만하다 싶은 백성들은 다 끌고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도 잡아가면서 그 왕자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모가요, 자식이 부모보다 앞서가거나 어릴 때 가면 부모가 세상 보기 싫다 그러죠. 그래서 뭐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왕자들을 싹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드기야의 눈도 뽑아버려요. 네가 더 이상 볼 게 뭐 있냐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계신다고 한 성전도 보니 아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효험스러운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 여러분, 바벨론이 악독한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독한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런 무자비한 어떤 정말 눈앞이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눈을 돌렸구나. 이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야 될 텐데 얼마나 악독해졌는지,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만 것이죠. 근데요,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나 하나님은 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없었다 이럽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 이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을 때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왔었다. 그런데 너희는 거기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살 길이다 막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 길은 애굽이야 하면서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 애굽으로 도망 안 가는 사람을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가서 거기 가다가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어려울 때 너희 잘못, 너희 죄악과 너희의 배역함으로 너희가 어렵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갔는데 너희는 거기 없었다. 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나를 대답하지 않았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불렀는데 못 들은 척했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시끄럽다 이랬습니다. 우리 설교 들으면서 시끄럽다는 분이 있습니까? 못 들은 척하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부정적인 태도의 시발점이요, 못 들은 척하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해도 계속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끄럽다고 이제 막 독한 사람은 대놓고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근데 이제 시끄럽다는 표현을 인상을 쓴다든지 막 딴짓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는요 얼굴에 칠판을 깔고 하나님 때문에 또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전하면 이제 뭐합니까? 입을 틀어막죠. 입을 때립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말씀을 못 전하라고 이사야가 말씀 전하는 사이에 이 악독한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그 속을 파냅니다. 그 속을 다 파내고 난 다음에 이사야를 쿡 집어여가지고 톱으로 썰어버렸어요. 말씀을 못 전하. 그럼 아예 말씀을 못 전하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려울 때 갔었는데 너희가 거기 없었고,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었던 것이냐? 그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닌 이유를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것을 봐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걷는 것을 봐라. 너희 조상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들었지 않냐? 나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 않냐?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그 창이란 요단강물을 갈라놓고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상들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른 하나님과의 만남, 접촉점을 확보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감사 이런 게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하루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가급적인 포장을 딱 해놓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까이가.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요 회개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뭐 도찐개찐입니다. 천사나 악마나 종이 한 장 차일걸요. 뭐 엄청나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뭐 남의 돈을 갈취하는 깡패나 그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악할 수 있고 둘 다 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쑥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 확 비춰주시는 그 접촉점이 뭐냐?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잘하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때 바로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돌아온 탕자가 집으로 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만났잖아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않겠어요. 신발 목욕해라, 옷 갈아입어라, 신 신고 그래 보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바로 그냥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빨리 온전하게 만날 수 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가 끌려가는 것을, 팔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손쓸 방법이 없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슬픔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 슬픔 표현이요 몇 절입니까? 하늘을 덮었다 하는 것이 몇 절이 있어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흑암으로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비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하나님도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배역하고 그래 돌아오라 해도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고통으로 죄의 찌꺼기를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속으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하늘을 까맣게 만들고 또 배로 그냥 칭칭 감아버려서 못 봤다는 겁니다. 참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하나님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여정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악, 배역함,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냐? 영원히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또 어떤 활동을 하는가인데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4절에 보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그러죠. 학자들의 혀, 이거는 바로 선지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서 왜 학자들의 혀를 주셨느냐? 이는 공고한 자를 말로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말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로써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은 바로 돌아서라고 하고, 또 괴로운 사람은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걸 학자의 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귀를 여섰다 그랬는데요, 귀를 열었다는 말은 선지자는요, 귀를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됩니까? 사람에게 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를 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공고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이 학자의 혀를 가졌다, 선지자 귀를 열어줬다, 이 말은요 바로 선지자의 활동을 이 메시아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선지자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지도 않고 백성들에 대하여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명을 완전히 순종하여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톱으로 썰어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네 귀니까 들으라 이거죠. 그러나 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내게는 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하지 마라 해도 물러가지 않고 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요나처럼 거역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바로 여기에 영적인 강점이 있어요. 다 똑같이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다 똑같이 안 원합니다. 다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취사 선택해요. 자기 필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주의 선지자는, 말씀을 전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저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원하지 않느네. 그럼 내 말 안 해. 이 말 안 해. 하나님,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 말 안 할게요.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죠. 요즘 그런 목사들이 대접을 받는데요. 그리고 교회는 썩어간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의 종으로 섰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진심 본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와도 그 질서의 기둥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모든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데, 특별히 메시아이신 우리 선지자 예수님은 더군다나 그랬단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못하게 방해를 해도 꾸역꾸역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했는데요. 그 감당하는 방법이 고난의 종으로서 감당했다는 거죠. 뭐 말씀의 파괴력을 가지고 이렇게 감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기 많이 썼죠. 고난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고난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말로서 살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리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말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등을 때렸다 그러죠. 이 말은 메시아를 죄인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수들을 끌고 갈 때 막 등짝을 때려놓고 끌고 가거든요. 그 다음에 수염을 뽑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남자의 수염을 그 당시에 뽑는 벌이 있어요. 적국의 신하들을 희롱할 때 하나님의 종을 희롱하기 위해서 수염을 뽑은 거예요. 그 뭐냐면 권위를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권위를 빼앗는다. 자유를 빼앗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모욕을 당하는 것은요, 침뱉음을 당하는 거래요. 이 당시에 침뱉음을 당하면 자살을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고의 모욕으로 침뱉음을 당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메시아가 등을 얻어맞고 또 수염을 뽑히고 그 다음에 침뱉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전능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다 정리로 할 수 있어요. 정리를. 또 자기 능력으로 다 정리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처럼 취급을 당해야 했고 권위를 빼앗겨야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권위를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못 살겠죠. 신령한 하나님의 종들은 권위의 침해를 당해도 잘 삽니다. 모욕을 당해도 잘 지냅니다. 하고 웃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이분이 죄인처럼 맞아야 되고 권위를 빼앗겨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해야 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신데,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등짝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보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과거가 마귀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어둠에 속한 자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영원한 불못이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기 전에 등을 얻어맞고 우리의 권위를 빼앗기고 자존심을 빼앗기고 말이죠. 우리가 모욕을 당해도 우리야말로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그런 꼴을 당해도 내가 지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메시아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분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풀이를 하기를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있지 않습니까? 제사 때 쓰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세 번째는요, 승리자였습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너를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메시아는 나를 대적할 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맞으면서도,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100대를 때려서 너를 죽는다고 생각하고 100대를 때려라.
그러면 내가 죽은 것 같이 보일 것이나 곧 살아서 네 앞에 딱 설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대적할 자가 없냐면 지금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이 옳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방식을 선택을 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고 아무튼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어렵습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 지죄로 말미암아 맞고 수치를 당하고 권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맞고 수치를 당하고 권위를 빼앗겼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옳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옳은 자는 반드시 세우십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 교회 봉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막 일하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자빠지고 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일을 계속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옳다라고 하실 거다. 옳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나를 정죄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이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딱 덮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아닙니까? 새 창조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만들어내실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덮으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것 자체가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자인 줄 아시고 그런 사람 곁에 잘 붙으시고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이 배역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위도 빼앗기고 수치 가운데 들어가고 모욕을 당하고 말이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빌미로 영원히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런 케이스를 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고난의 종으로서 승리자로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를 하셨다. 우리는 이제 하셨다로 되죠.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하실 것이다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는데요. 10절, 11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10절 시작. 아멘. 이 말은 가깝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바벨론 포로된 자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보고 가깝게는 한 얘기고, 멀게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이런 케이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흑암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종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네 고난의 형편 속에서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 너무너무 고난이 커서 눈앞이 캄캄해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럴 때에 솔직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겁니다. 이거 망한 인간,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인간,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뭐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나도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에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도 나를 비웃고 나도 나를 비웃고, 세상도 내 권위를 빼앗아가 버리고 나도 내 권위를 내려놓았고, 세상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나도 내가 부끄러워요. 더 이상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허물,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다른 건 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얼씨구나 하고 안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주신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흑암 가운데서 빛이 보이지 않아도, 캄캄하면요 사람이 빛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빛도 안 보입니다. 그럼 그 뭔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게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을 때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 끝났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요, 끝났습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끝났다고, 이 시대가 이제 끝났다, 절망적인 상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매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악인입니다. 악인. 나는 의인인 것처럼 사나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은 아닐까요? 그 악인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예요. 환경은 흑암 중입니다. 빛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시절을 통과할 때, 흑암을 통과할 때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가는 자가 악인이래요. 아니, 불이 없는데, 하나님이 비춰준 불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그런데 캄캄한데 나름대로 불을 또 만들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을 쫙 피워놓고 가고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 불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불이죠. 이스라엘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당시를 보면 하나님이 불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망하게 했잖아요. 근데 빛이 없어요. 캄캄해요. 그러면 진짜 의인 같으면 오 주여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횃불을 하나 들었어요. 뭘? 애굽이라는 횃불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르르 하고 애굽으로 갔다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횃불을 들고.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횃불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시 보내가지고 확 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길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결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고백은, 의인의 고백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은 사슴의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뛰어다닐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그러한
그러한 어려움이 오고 난관이 오고 괴로운 일이 오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 왔을 때에 그 어려움 난관을 하나님의 외의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떠냐면 그 방법을 들고 계속 가다가 결국 길에서 눕는다는 겁니다. 결국 망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으로는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요 이 불과 관련된 자가 하나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 맞나요? 그 제사장 둘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예배 시간에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뭐 하다가 급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딴전을 부르다가 급하게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불을 들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불 접을 생각도 못하고 엉뚱한 불을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을 불을 들고 들어갔어요. 불은 불이지 뭐. 그런데 불은 불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정한 불이 아닌 엉뚱한 불을 들고 확 들어가서 붙이려고 하다가 그 불에 확 타 죽어버렸어요. 둘 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별거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안 삽니다. 하나님이 방식을 줄 때까지 부끄러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수치스러워도 아파도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자, 말씀을 그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지 간에 살아가다 보면 잘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있고 평생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말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낼 때에 우리는 얼른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자라면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이유로 어려워졌든지 간에 그럴 때에는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요 큰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이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의 종처럼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장차 있을 영광은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실제로 맛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하나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갔고 그 포로까지 간 상태에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는 식으로만 표현을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또 한 번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작은 표적을 삼아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